할렐루야! 2021년 추석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영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록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흩어져 있어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 추석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가위 우리 민족 명절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이 가진 능력입니다. 믿음의 말이 가진 능력.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또 여러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비판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가지고 있던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아라 요청을 하실까요? 당연히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하고 믿음의 말을 듣는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응답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은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보면 1절에서 2절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고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의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선포의 말씀을 담고 있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따라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를 향해 시인이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역시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절 읽기 전에 2절을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이 이렇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건 신앙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말을 하기 전에 수많은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언어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되었든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입술의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어느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 연설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자기 고백이죠.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굽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대방을 향한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바로 그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추석에 함께 모인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힌 이후에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쭉 축복의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의 약속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의심 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3절에 심한 전염병을 생각을 하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이 3절의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들에게 선포합니다. 전염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당신을 지키십니다. 혹여라도 코로나에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붙드시고 당신의 육체를 붙드십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선포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의 언어라는 게 어떤 힘이 있는 거냐면,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대학에 지나가는 거나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되는 데에 그 염려를 이기는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그 자리 가운데 힘들어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언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현실, 그 답답함,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언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축복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염려하고 있던 자가 그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믿음의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쩔쩔매고 있던 취준생 자녀가 이 부모의 그 격려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진학을 하는 일 때문에 수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축복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가장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우리도 함께 힘 닿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아버지의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말은 우리의 염려나 걱정을 뛰어넘게 하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말이 전염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코로나만 이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도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들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그렇게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도 덩달아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야 떠나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치고 고백을 하다 보면 그 고백이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덩달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화로부터 지키시고 재앙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믿음의 언어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면 그 믿음의 언어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들도 덩달아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현실의 문들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14절에서부터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시인과 시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언어가 전염성을 일으켜서 덩달아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신앙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수렁에서 건질 것이다. 재앙에서 건질 것이다. 가난에서 건질 것이다. 코로나에서 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언어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 이렇게 멋진 일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면 상대방도 거기에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외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추석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온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나누고 믿음의 언어를 나누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그리고 형제들끼리 함께 이 언어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이 추석에 예배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추석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아픔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언어가 전염성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언어가 서로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일어나게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선포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추석 가운데 서로를 향한 믿음의 언어가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춘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여러분, 이 추석에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총을 생각하며 서로 가운데 믿음의 축복이 마음껏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명절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이 어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의 언어를 나누고 그 축복의 언어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덩달아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된 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말씀한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재앙으로부터 건지고 코로나로부터 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지고 아픔으로부터 건지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복된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우시사 아름답고 귀한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기 원하고 그 고백을 듣고 덩달아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가운데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음성에 반응하며 나간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